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3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도다. 검 두 개 가지고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을 보면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감이 있었네. 족하다, 만족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왜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때로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내일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좀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은 철저하게 영적인 생각이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육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각을 가진 제자들, 그들은 분주하게 내일 무슨 거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일 세상이 변하기는 변하는데 자기들의 그 그림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거사를 하는데 이것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내표하는 것을 보습니다. 잠언서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믿음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적어도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한마디 물어보고 시행한다면 답이 있을 텐데 사람들은 쉽게 그 마음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것이 옳다 해서 그렇게 시행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더 나가서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도 모자라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채워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피를 한 자나 너희를 뺄 수가 있겠으며 너희가 염려함으로 무엇이 개선될 것이 있겠는가.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제자들은 한껏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일 거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뭐가 있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준비할 것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전진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지혜는 항상 준비하는 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뭐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등불 준비하라는 겁니다. 죽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달리 말해서 너희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들은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고통 속에서라도 그 여인들을 바라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들을 나를 볼 때 육적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육적으로 바라보면 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를 바라볼 때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봐야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카다. 칼을 2자루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사를 하는데 칼 2자루 갖고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민원을 다 해결해 주었다. 해결해 주었지요. 배고플 때 떡도 잔치도 해 주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빠져가는 베드로 건져도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도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면 다 민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제자들은 너무나도 이 삶이 편했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니 너희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인데 너희 스스로 준비를 해라.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앞절을 우리가 보셔야 옳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셨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앞절로 돌아가야 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중국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준비해라. 준비하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더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옳고, 우리가 옷을 안 입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옷을 입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옷을 준비해서 입는 것이 맞고, 마실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마시는 것이 옳고, 기도를 전제로 해서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앞절에 분명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검증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 너희는 너희 스스로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들이 준비한 것이 보니까 준비할 것이 뭐 있어요? 예수님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 돈을 모은 것이 있나요? 무슨 싸움을 잘하는 무슨 싸움 기술 연마를 했나요?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패거리 정치하면서 다니면서 이들 나라를 갖다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슨 작전을 세웠나요? 단지 12제자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것밖에 없는데 이제 너희들이 준비하라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칼 2자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이것밖에 없나이다. 칼 2자루가 있나이다. 조카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걸 말한 것이 아니다. 칼 2자루 준비한 것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그래, 현실은 칼 2자루밖에 없으니까 그게 조카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스스로가 이제 삶의 방편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뒤에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신 이 잡히시기 전날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서 풀어주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임할 것이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어디를 나가든지 해함이 없으리라. 거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너희들이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칼을 준비하고 자기 있는 거 현실적으로 우리는 칼 2자루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서 풀어지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라고 말할 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희는 준비가 덜 됐다. 세상 나갈 준비가 덜 됐다. 너희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너희들이 이 모습으로 나간다면 백전백패다. 그러나 너희들이 있어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텐데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그때 나가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도 임하게 되어 있고 의도 임하게 되어 있고 능력도 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은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 하나님을 뒤에 계시게 하고 내가 앞서가느냐.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따라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 앞세워서 막 가버립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따라오시겠지. 물론 좀 따라오십니다. 그러나 실패. 그러나 신본주의 신앙은 주님을 앞에 모시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먼저 기도하고 먼저 구하고 먼저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방향성을 제시하면 그 방향성을 따라서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바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비교를 한번 살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신앙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들에게 영성을 주었어요. 지혜를 주었어요. 동물보다 타고난 지혜를 주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뱀같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슬기롭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첫째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는 영으로 접근할 때 족함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앞에 놓고 생각하는 것, 걸음걸이 하나하나 모두가 다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온통 다 육적인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갖다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왜 이런 결말이 나타났는가? 그러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면 답이 없어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답입니까? 육적으로 답했을 때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홍해 갈라지는 것이 어떻게 육적으로 대입해서 그게 답이 나옵니까? 답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영으로 접근하면 족함이 오게 돼 있다. 앞별에 보시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앞장섭니다. 12제자들 참 나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껏 부풀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해 주시면서 떡을 나눠 주시고 막 이제 포도주를 나눠 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한껏 몸이 부풀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한마디를 합니다. 야, 내일 내가 새벽에 가면 잡힐 거야. 잡히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 전부 다 나를 떠날 것 같구나. 나를 다 떠날 것 같구나. 나를 버릴 것 같구나. 베드로가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오게 갈지라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에게 내가 묻겠다. 너희들을 내가 이게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35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갖다가 전도의 반열에 밀어 넣었어요. 그때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러니까 없었나이다. 부족하신 것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뭘 줬다고 했어요? 권세와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전도로 나갈 때 권세와 권능을 주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희한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랬더니 대접을 받게 돼요. 이것을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전대와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들이 부족함이 있었더냐? 없었나이다.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영으로 가면 부족함 없다. 신앙이 영적으로 살면 부족함 없다. 그런데 신앙인이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적으로 살면 부족투성이다. 우리는 여기서 갈등을 많이 합니다. 신앙으로 가야 될지 내 생각으로 가야 될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야 될지 육으로 가야 될지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또 분별하기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이야?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분별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앞세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이들에게 영적 분별을 위해서 계속 베드로에게 종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종용하는데 베드로는 하나도 그걸 시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사명주에 보낼 때 부족한 게 있더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위로도 확신도 능력도 다 영으로 오는 것들입니다. 육으로 오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위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확신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제대로는 확실한 확신입니다. 믿는 자는 지켜야 돼요. 능력도 주님이 주신 능력이어야 족하다, 만족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칼 2자루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족하다. 그러면서 영적인 일은 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세상 것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스다 들녘에서 제자들이 난감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이들이 지금 나를 따라온 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이틀 3일을 따라왔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돌려보내면 집에까지 가다가 굶어서 또 쓰러질까 두려우니 이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말합니다. 선생님 없는 것을 제시합니다. 없어요. 뭐가 없다고 그럽니까? 떡이 없어요. 떡이 있다 하더라도 공장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공장이 없어가지고 이 많은 사람 먹을 수 있는 떡을 사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 돼요. 그냥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보내는 것이 답이에요. 극히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극히 표면적인 생각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바친 것이네.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산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자만 5,000,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족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육으로 대입할 때는요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어요. 돈 없어요. 떡 살 것도 없어요. 어떤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이 제자들의 극히 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딱 보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다 이게 귀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시작은 미와 같지만 나중엔 장대하리라. 시작은요 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은요 시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은요 배고픔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은요 환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귀결은 예수님의 영적인 문제로 귀결이 되고 그리고 축복으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합니다. 미미합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 가난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고통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뭘로 바꿔야 된다?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축복으로 바꾸는 과정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내 힘이 부족하거든 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하시리라. 여러분
부족이라는 것은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건강이 부족함으로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까? 물질이 부족함으로 가난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함으로 어리석은 자로 유치에 도래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므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여호와께 구하라. 네 육적인 문제가 부족함이 있고 네 육적인 문제가 결함이 있을 때 이걸 영적으로 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쳐서 충만하러 나오리라. 항상 우리 시작은 미약합니다. 우리 육적인 것을 바라볼 때는요, 항상 부족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부족을 충만으로 채우는 것은 영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이라는 것이 채우는 방법은 이제 영적으로 접근할 때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사느니라. 왜 이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와서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돌이 떡덩이 뒤에서 먹게 해라. 너 그 능력 있지 않느냐? 마귀도요 거의 영적인 그 수준에 도달해서 예수님께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머금어서 내뱉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분명히 받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버리면 안 돼요.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윽박질러도 예수님은 그것을 끔찍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그랬지 않느냐? 너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족함이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입니까? 땅의 것은 부족으로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늘의 것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좋은 코드 하나를 열어주셨어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것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잘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자, 가끔씩 보면은 우리 올해 우리 저쪽 경상도와 그리고 또 강원도에 불이 많이 났습니다. 최장기간 최고의 지금까지 분란 중에서 최고 많은 살림을 태워버렸습니다. 헬기가 하루면 40대 몇십 대가 동원돼 가지고 물을 수없이 퍼날려도 불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늘에서 비 10mm만 내려도 불은 잡힙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물을 갖다 부어도 못 잡는 이 불, 하늘에서 비를 끌어다가 잠깐 뿌려버리면 그냥 해갈이 됩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은 깡말라버린 이 땅에 하늘의 비를 끌어다가 적석이 적신이 흉년이 풍년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족함이 오는가? 기도로서 응답받을 때가 제일 족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받는 응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한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넓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여기에 족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셔야 됐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더라도 하나님의 응답받고 지겠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응답받고 죽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 정도의 신앙만 가지면 못 이룰 것도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모티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이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뭘로 나와요? 족함으로 나와요. 만족으로 나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있을 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뭐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일어나 나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기도가 답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답이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것만 기도가 답입니까? 응답받는 것도 기도가 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기도가 답이에요.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나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육을 입은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치고 있느니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야고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분명히 야고보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한 번 기도하니 하늘 문이 닫히고 다시 그가 한 번 기도하니 하늘이 열렸다. 왜 야고보가 자꾸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우리는 가끔씩 보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모세는 특별한 사람,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됐으면 너도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도 했으니 너도 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했으니 너도 해라. 우리 기독교가 100년, 140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150년이 돌아야 할 텐데 기독교 15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그 근간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기도로서 이루어서 답을 얻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기도가 답이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그리고 환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신앙을 인력까지 시켜오면서 지금 대물림하면서 세워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도 없느냐? 기도가 답이니 기도하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구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 신앙을 갖다가 너무나 크게 극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한두 번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요, 부모들이 알아서 해준 것도 한두 번입니다. 구해야지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한두 번에 지나지 않아요. 그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이 찾고 두들기고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서 세워가야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수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으니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준비한 것들을 쓰지 않을 것이니 그것이 족하다. 네가 아무리 칼을 준비해서도 나는 그거 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제 준비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나는 하도 이제 좋은 것이라 해가지고 사놓으면요, 얼마나 이제 시대가 빨리 변하는지 금방 구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못 써먹어. 새 것을 갖다 버려. 여러분, 우리가 이 쓰레기장에 보면요, 한 번도 뜯어보지도 않고 낫대를 떼지도 않고 갖다 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쓰지도 않고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칼이 몇 개 있느냐? 2개 있나이다. 족하다. 나는 그거 안 써. 너희들 그거 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안 쓴다. 그러니 족하다. 여러분, 큰 대사를 앞에 놓고 벌어진 일들이죠. 제자들의 생각,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했는데 어느 순간에 불완전한 요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위기를 느낄 때, 이러다가 내가 무슨 일 당하지, 이런 일이다 무슨 일 있지, 이런 일이다 무슨 일 있지. 참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자극하거나 내가 있는 자체 영성이 발동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친구가 한 분 가셨는데 그분에 가고 난 다음에 저는 그냥 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뿐인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 뭐 이게 납기 막 모든 것을 다 급히 서둘더니 이게 행복 날마다 만났던 분이 그 목사님 날마다 만나셨어. 날마다 뭐 이제 도보를 한다고 날마다 만나셨는데 만나다 만났으니까 뭐 많은 대화를 했겠죠. 그런데 그러려고 그랬는지 너무나도 뭐 주저리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주저리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무엇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까 이렇게 빨리 가려고 이렇게 무엇인가 알아서 자꾸 서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결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뭐를 주셨어요? 감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적어도 죽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들었어요. 그들이 기도해가지고 능력은 덧입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한 그 사역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것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뭐 하는 거 보면서 그냥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그것이 여러분 것인 양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 것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자의 것이요. 제자들도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 기적의 현장, 이적의 현장, 귀신 쫓아내는 현장, 예수님 말씀 현장 다 보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 내가 의에 이르고 내가 믿어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여 내가 능력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믿어서 내가 의에 이르고 다른 사람이 믿어서 내가 천국 가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내가 능력 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 나 자신에게 오픈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내가 받아야 돼. 조금이라도 내가 받아야 돼. 많이 받는 건 좋겠지만 충만히 받는 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받아야 체험된 신앙에 대해서 이 체험된 신앙을 가지고 자꾸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체험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것을 체험하시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라.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라. 그리하시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도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착각을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으니 예수님이 하는 것을 다 봤으니 현장에서 봤으니 그것이 자기 믿음인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믿음인 줄 알았는데 불안의 요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자꾸 예수님 말씀하는 것도 이상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고 자꾸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칼도 가지라고 그러고 전대도 가져가라고 그러고 너희들 심수 일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상한데? 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칼 2자리 있는데 이거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칼이 아니에요. 복음의 칼을 가지라. 성령의 칼을 가지고 건물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이들은요 절대 이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준비한 건 나는 안 쓸 것이다. 내 칼 쓸 일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관계입니다. 기도가 부족할 때 준비가 부족할 때 육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초보교인을 비롯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신앙인들을 보면요, 아니 전 세계의 신앙인들 보면요, 기도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요,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의 그 무슨 데이터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채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100은 채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내 기도는 영양은 40밖에 안 되는데요. 60을 뭘로 채우나요?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어떤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그 경험치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 올 100을 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올 100을 채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모세라도 실수를 하더라고요. 다윗이라도 실수를 하더라고요. 솔로몬과 같이 엄청난 사람도 실수를 하더라고요. 다 실수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채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적어도 우리가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시험을 보면 60점, 예? 대학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60점 이상은 맞아야 그런데 합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신앙인요, 벤다의 그림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적어도 영역이, 예수님의 영역이 내 안에 50% 이상 60%를 장하면 갈등 요소는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요. 갈등 요소는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마음에, 예수님의 신앙이 40이 있고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경험치가 60이 있다고 한다면요, 갈등 요소가 있지만 육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기준치가 이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갈등이 적어져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갈등이 적은가? 그건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냥 10%를 무시하고 90% 채워진 사람하고 80% 채운 사람하고 갈등 요소가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십니까? 신앙으로 90% 채워진 사람은요, 묻지 않고 주님 따라갑니다. 10% 포기해버려 가는 거예요. 80% 채워진 사람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따라가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60% 정도만 채워지고 40%가 이제 갈등 요소가 나 육적으로 채워졌다면요, 이 40% 때문에요 갈등 많이 합니다.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합니다. 그러지만 6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 편에 서서 그래도 좀 따라가야지,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충만해야 돼. 영은 충만해야 돼. 제자들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칼을 준비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너희들은 내일 아침 되면 나 버리고 다 도망갈 놈이다. 지금이야 너희들이 막 40에 10%밖에 안 되는, 20%밖에 안 되는 신앙을 앞세워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열심히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 뭐 안 부인 안 해요. 난 죽을지라도 따라가요. 아무리 위치지만 예수님 볼 때는 내일 아침 가면 기울어진다. 여러분, 신앙이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기울어지도 어디로 기울어져? 믿음으로 기울어져. 세상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육의 생각은 육을, 영의 생각은 영을 생각하나니. 분명히 말했어요. 육의 생각은 육을, 영의 생각은 영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영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육을 이겨요. 육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영이 따라가지 못해요. 갈등 요소.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 참 힘듭니다. 뻥뻥 넘어지고 뻥뻥 쓰러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육신의 검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검이다. 아니, 사단과 싸우려면, 어둠과 싸우려면 육적인 검 갖고 되겠습니까? 영적인 검이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혈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비폭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칼싸움이 아니고 영적 칼을 준비하라는 건데, 제자들은 육적 칼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이것이 다 하겠습니까? 이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검. 여러분도 우리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아침이 딱 일어나면 벌써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갈등 요소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은 무시해버리고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제 이기고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사르는 반 걷듯이 걸어가면서 삽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 방에 누웠을 때 잠자리에 누우면서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했나?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나? 한번 돌아보면 어떤 때는 후회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래 이만큼 살았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삽니다. 언어상, 행동상. 언어만 있습니까? 행동만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가지는 무수한 생각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인정할 만한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그러면서 마지막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족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데 족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리까지 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족함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들어쓰시고 주님 나를 인정할 때에 그런 족함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극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정말로 기쁘다. 네가 그 공의 앞에 서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네가 공의 앞에 서서 나를 그렇게 피하려 주니 내가 정말로 족하다. 여러분, 내 만족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나를 보고 족하다 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덕목인 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또